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보면 열매가 입으로 들어가야지 배가 부르고 만족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뭘 먹는 게 있어야지 배도 부르고 만족도 얻을 텐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 씨앗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이 농부가 밭에다 뿌리는 씨앗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 입에서 내뱉은 악한 말이 씨앗이 되고 거짓말이 씨앗이 되고 죄악된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다 우리 인생밭에 뿌리는 씨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열매가 악한 말의 열매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겠죠. 우리가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를 발명한 분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발명가가 아니라 농아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전화기를 발명하게 됐느냐? 이분의 어머니가 엘리자 벨이라는 분인데 귀가 안 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수화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 못하는 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농아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농아학생들에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농아학교 교사로 일하면서요.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메이블 가디너 허바드라는 여학생과 나중에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엄 벨은요, 어머니도 농아, 자기 부인도 농아였어요. 자기 주변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분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노력이 나중에 전화기를 발명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발명하는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생도 아주 직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엄 벨은요,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는 입술로 욕을 하거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고, 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사업을 이어갔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의 삶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공의 문이 그 앞에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거듭되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저주의 말, 탄식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도끼가 서린 말로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죠. 그런 신세한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쭉 넘나들면서 하는 것마다 안 됐던 사람이 있죠.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과 저주의 말, 신세한탄의 말을 늘어놓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7편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귀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심었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울부짖음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17장 3절을 같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아주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나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고 이 입으로 어려운 중이에요. 고난 중입니다.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결심했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길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고 찬양의 씨앗을 심으며 살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씨앗을 심으며 한날의 삶을 주와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